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강하십시오. 또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 안에서 강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병과는 화학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방독면도 쓰고 그 가스 하는 거 들어보셨죠? 네, 하도 군인들이 많이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훈련시키는 부대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훈련할 때 이게 진짜 필요한가? 핵폭탄 터지거나 생화학 무기 터지면 다 죽는데 굳이 이런 걸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회의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부대가 인천 쪽에 있었는데 인천 어느 지역에 생화학 무기로 보이는 어떤 공격 징후가 보인다라는 출동 신고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로 전쟁에 나가는 것 같은 비장함으로 저희는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소에 쓰는 물건들은 되게 허름하고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전쟁을 나가야 되니까 정말로 좋은 무기들을 꺼내가지고 새거 방독면, 새거 정화통, 실탄도 주고 정말로 총을 한 자루 정말로 좋은 것들을 주는데 정말 군인 정신이 막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장님이 딱 앞에 나와서 상황 브리핑을 막 설명해 줬습니다. 인천 지역에 어떤 생화학 공격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부대가 드디어 출전한다. 전우를 믿고 우리가 함께 나가자. 막 이런 멋진 이야기들을 막 했습니다. 평소에는 막 저를 때리기도 하는 선임들도 많아서 전쟁 나면 그 사람부터 쏴야지 생각을 했는데 진짜 그때는 진짜 군인이다. 우린 전우다 라는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허무하게 안타깝게도 그 생화학 공격을 해서 우리가 출동하기 위해서 그 트럭 위에까지 다 탔는데 이제 출발만 하면 되는데 너무 어이없게도 그것은 생화학 무기가 아니라 음식이 썩어서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이걸 신고했다라는, 아무튼 저는 그때 정말로 군인이다, 내가 진짜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이다라는 것을 정말 전우들과 함께 아주 뼈저리하게 느꼈던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전쟁입니다. 아마 이곳에 나오시기까지, 교회에 나오시기까지 엄청난 전쟁을 하고 승리하신 성도님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아마 악마는,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너 지금 매우 피곤해, 오늘은 집에 가서 이런 거 하면 안 되지만 치킨과 맥주를 시켜놓고 딱 이게 시간을 즐기면서 TV 보면 너의 몸이 정말로 평안해질 거야, 정말 좋을 거야 라는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니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되지, 그러한 승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떠한 전쟁이냐면 우리의 전쟁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과 같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그러한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 전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이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큰 선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또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하신 영원한 계획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특별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앞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모든 구원을 통해서 어떠한 우주적인 기관을 세워주셨냐면 바로 교회라고 하는 놀라운 신적인 기관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 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사람들은 새로운 신분에 맞게 새 사람에게 맞는 새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에베소서 1장부터 6장 앞부분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모든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구나,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선물을 다 주셨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절부터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나라가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아직 이곳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전투 중이다, 싸워야 한다,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바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너무나도 치열한 전쟁터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미 사단의 수없이 많은 공격을 물리치셨고, 특별히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을, 그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전체적인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미 큰 전투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결정적인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 한때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불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불순종의 자녀들이 아니라, 우리는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런 놀라운 신분 가운데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완전한 유업을 잇는 때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내려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라고 하죠. 위험한 말이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좋은 말입니다.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이 오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무엇을 수행해야 되냐?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의 교회는 끊임없이 무엇으로 비유될 수 있냐면, 전투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로서 우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적이 누구인지, 그렇다면 이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무기를 우리가 날마다 사용함을 통해서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그 승리에 동참하시고 그 승리를 만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우리의 싸움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싸움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12절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싸우는 그 대적의 정체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 대적의 정체는 무엇이냐면 바로 마지막 쪽에 나와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단에게 쓰임받는 수없이 많은 세상의 권력자들, 수없이 많은 권세들, 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가 또한 살이 튀기는 그런 전쟁터가 아니라 사단과의 전쟁, 이 우주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무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무기가 바로 이곳에 나와 있게 됩니다. 바로 13절부터 계속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것을 보기 전에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시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아멘. 바로 무엇을 입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전신 갑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온 몸을 방어할 수 있는 갑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기에 보면 사단은 끊임없이 마귀의 간계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 간계는 그냥 계책 요 정도라기보다는 어떤 전략, 전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우리를 잠깐 속여 먹는 것, 우리를 놀려 먹는 것 이 정도가 아니라 마귀는 어떻게 하면 우리를 효과적으로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수없이 많은 계획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전술과 전략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에 대한 두 가지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단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또한 사단 마귀는 하나님보다 더 세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사단은 아주 지혜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넘어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종노릇할까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 넘어지는 그것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넘어집니다. 정말 나쁜 말로 깐 데만 계속 까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부분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 약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공격합니다. 돈에 마음이 약한 사람은 끊임없이 돈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고 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 수 있도록 수없이 많은 유혹들을 가합니다. 아니면 성적인 문제로 연약하다면 끊임없이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공격합니다. 또한 권세에 약한 사람, 다른 사람들을 부리는 것, 자신이 좀 힘이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권력의 맛에 취하게 해서 동일한 문제에 계속적으로 넘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계책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단, 마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그냥 살짝 손만 대면 그냥 다 이길 수 있어라고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은 사단에게 딱 먹히기 쉬운 먹잇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반대로 우린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하면 우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가 유혹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건 역시 매우 믿음 없는 소리인 것입니다. 이미 사단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아주 교묘한 전술과 전략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종로로 타게 하려는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무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시험해 보시지 않는 시제품, 프로토타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먼저 입으시고 전쟁터에서 나가서 이미 이 무기가 완전한 것이다, 효율적이다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전쟁터 가운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1장 4절과 5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4절과 5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4절 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바로 이 부분은 이사야서 11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서 오시는 그분께서 무엇으로서 다스리시냐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쪽에 보면 오늘 말씀과 비슷한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셨다, 성실로서 그의 몸의 띠를 삼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미 공의 그리고 성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단과의 전쟁에서 구원하실 때 사용하신 무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또 찾아보신다면 59장 17절도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것, 바로 이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9장 1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아멘. 바로 이 이사야서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부분은 바로 메시아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며 구원하실 때 입으셨던 그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강한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하실 때 바로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님께서 직접 입으시고 열방을 심판하시며 승리하셨을 때 이미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하는 너무나도 완벽한 별 5개짜리 완전한 갑옷,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입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마귀의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끊임없이 이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였다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능하신, 모든 전쟁을 능하게 이기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 말씀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누구 안에서 강해야 되냐? 바로 주 안에서 강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능력, 그런데 이 모든 능력은 어느 안에서만 우리가 받을 수가 있냐면 바로 주 안에서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진실함이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실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 선함으로 마귀와 싸우려 하면 100번 다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능력, 모든 의, 또한 모든 선함, 모든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바로 누구 안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다라는 이 귀한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14절에 나와 있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리띠, 이건 어떤 것인지 아시죠? 특별히 역도하는 사람들이 쓰는 가죽으로 된 아주 두꺼운 것을 말합니다. 이 허리띠는 큰 힘을 쓰려고 할 때는 반드시 이 척추를 잡아주고 힘을 온전하게 쓸 수 있는 허리띠가 전쟁에서는 반드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허리띠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진리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참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느냐? 바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분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참된 진리를 알 수가 있고 그분 안에서 참된 진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냐?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멈춰버리고 실제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음과 행함이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바로 외식하는 것이다, 가면을 쓰는 것이다, 연극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다면 이 진리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 진실하게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진지한 모습으로, 성실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첫 번째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심경은 가슴팍에 붙이는,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의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로 우리를 덮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인이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겉옷을 입어야 되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로 우리는 덧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참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덧씌우신 그 의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의는 이것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로서 덧입게 되었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의는 또한 무엇으로도 말할 수 있냐면 우리의 의로운 삶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정직하게 행하는 그 삶이 수반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덧입은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삶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밝은 의를 드러내고 선을 드러내는 삶으로서 마귀와의 싸움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죠? 바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이라는 바로 평안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평안을 주는 이 복음을 우리가 날마다 깊이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의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를 확고하게 세워주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며 우리가 어떠한 전쟁터에 나가더라도 담대한 마음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평안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굳건하게 섰을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평안이 없는 그들에게 나가서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신 이 평안의 복음을 그때서야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힘있게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복음,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기쁨,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평안 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의 복음을 날마다 누릴 때,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때 우리는 바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평안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이 신을 신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날마다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네 번째 무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작은 방패, 조그만 방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어떠한 방패를 썼냐면 문짝만한 아주 큰 방패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방패에 물을 많이 먹여서 불화살이 아무리 이 방패에 꽂히더라도 불이 금방 꺼질 수 있도록 물을 먹여놓고 어떠한 불화살도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수없이 많은 사단의 유혹과 공격에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굳건한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날립니다.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참소하기도 합니다. 너는 그거밖에 안 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나쁜 짓을 하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니? 너는 그거밖에 안 되는 존재야. 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끊임없이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사단의 모든 공격, 그 모든 불화살,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불화살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느냐? 이 믿음의 방패로 막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누가 주시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 안에 계속적으로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 안에 계속 거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이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날마다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어떠한 공격도 다 막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다섯 번째 무기는 무엇이냐면 구원의 투구입니다. 특별히 이 구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냐면 우리의 그 한없이 더러운 모든 죄, 끔찍한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죄 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었으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됨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 구원의 투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을 통해서 이 모든 죄사함과 해방과 자유함과 양자됨, 자녀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베푸신 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영원한 구원에 대한 소망을 또한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시면 쓰러져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가기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를 씌워 주셨기 때문에 우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나중에 완전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투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구원의 선물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한 소망까지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을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 가운데 넉넉하게 이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드디어 공격 무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감찰합니다.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완전히 쪼개고 찔러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사단의 곳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온다 할지라도, 거짓 진리가 온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쳐내시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돈이 든다면 돈을 그렇게 들이십시오.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에 돈 그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구원에 관계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우는 것에 투자하십시오. 시간을 내고 우리의 마음을 써서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무기인 성령의 검을 취하셔서 그 어떤 유혹과 어떤 이단의 공격에도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무기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그 모든 능력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온전하게 입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통로, 그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온전하게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마치 전쟁하는 자처럼 사단과 마귀의 싸움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먼저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무릎으로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 안에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전신갑주를 통해서 사단의 모든 공격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바로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하면서 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중보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기도도 역시 부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장 먼저 입은 자, 확실하게 입은 자,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냐? 지금 이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고난과 핍박, 지금 쇠사슬을 차고 감옥에 있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쇠사슬에 매어 있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귀부인들이 금팔찌를 차고 금목걸이를 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것처럼 나는 이 복음 때문에 쇠사슬을 차고 있다,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계속적으로 비록 갇힌 몸이지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하게 이 복음의 일을
사단의 진영에 나가서 이 복음을 끊임없이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편지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무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로서 오직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많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많은 인기,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악한 영과 싸워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기, 그것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 안에 날마다 기쁨의 승전가를 부르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전쟁터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장군이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군인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고 있었던, 승리했었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너희도 입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영적인 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분의 능력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으며 늘 주 안에서 영원히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